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삭개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였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데는 없습니다. 삭개오 말고 없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하면은 비슷하다고 봐야죠. 아무튼 여기보다 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여기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다.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세금 거두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에 가면 늑대를 만나지 말 것이요, 거리에 나가면 세리를 만나지 말라. 늑대와 세리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봐야 유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더 뜯겨 나가지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워졌습니다. 세리, 그러면 아주 나쁜 놈, 죄인, 매국노, 천하에 몹쓸 것들, 돈밖에 모르는 것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것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어울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같은 세리들밖에는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리 아닌 사람들은 다 상종도 안 하니까, 상대도 안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돈은 많아,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부자 동네 하면은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부자 동네. 예루살렘보다도 여리고성이 더 부자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좋아요. 그래서 이 물산이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종려가요 이 대추야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열립니다. 여기서 대추야자 나무만 심어놨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아주 달고도 맛이 있는 대추야자. 혹시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려면,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대추야자 말린 거 전부 다 이렇게 맛을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대추야자가 많이 나. 또 한 가지는요, 발삼이라고 하는 그 향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것으로 향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향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무역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뭘 심어도요, 거기서는 잘 됩니다. 아주 풍부하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성이 부자 동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부자가 아니라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 그런데 여기 삭개오가 돈은 많고 세리장이 되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외로워, 마음이 허전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볼 뿐 아니라 자기 집에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대접도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나갔어. 여기 본문 앞에 4절에 보면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달려갔어. 이 정도 나이께나 먹은 사람이 또 세리장의 신분인데 달려간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더구나 키가 작아. 사람들 어깨 너머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워낙 작아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자기 집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두리번 찾아보다가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뽕나무는요 그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가지가 많이 뻗어 올라가기 딱 좋습니다. 아무리 뭐 키가 작고 뭐 나이가 들었어도 그 뽕나무는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좋다 해가지고 뽕나무를 밟고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좋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떻게 삭개오를 아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뵈는 분인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냔 말이오. 어떻게 삭개오 얼굴을 아시고 처음 뵀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역시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보통 인간이 아니오. 한눈에 딱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겠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하겠다. 어떻게 하시고?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한번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어요. 대접하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걸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그걸 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 아니라고 해도 누구라도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서 하룻밤 나 오늘 자야 되겠다, 그런 말 함부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말 못하죠.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룻밤 모시고 싶어하는, 그리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걸 짐으로 여기거나 걱정하거나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 누구에게라도 부담 주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말 못하시죠. 근데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 이게 삭개오가 여기서 놀란 거예요. 자기를 딱 보고 알아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 거기다가 자기 집에 오셔서 하룻밤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역시 소문에 듣던 바와 같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뻥나면서 쭈르르 흘르르 내려옵니다. 그냥 급히 내려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셔요. 4절에서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뵙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5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1분이 급해. 그래가지고 6절에서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1분이라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몇 분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혹시 뒤로 미룰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은 지금이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분 후에 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일은. 그래서 여기 달려갔다고 말씀했고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급히 내려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1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급한 일이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쫄랑쫄랑 키가 작은 사람이 쫄랑쫄랑 하면서 앞에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뒤따라 가십니다. 성큼성큼 뒤따라 가시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구경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보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 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런 죄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다? 실망했다는 거죠. 뭐냐 이게요.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어울리느냐.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냥 죄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죄인 아닐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죄인 아니라는 것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어디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도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자기들도 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일 텐데.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또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삭개오만 가지고 보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뭐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놔두고 어찌 나무늘의 티를 빼주려고 하느냐.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나무늘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엄청나게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무늘의 티를 빼줘? 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무늘의 티를 빼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큰 죄부터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나야 나무늘의 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빼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여기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그러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달으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의 인도자란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못 깨닫는데 뭐 구세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삭개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대접도 받았겠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 대접도 받고 하룻밤 주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 안 전하셨을까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아침에 그냥 슬그머니 나와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럴 뿐이 아니죠.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당연히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나오셨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고 나서 삭개오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나서 즐거워했다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가 원했던 바니까, 간절히 사모했던 바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는 어떻게 됐느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여기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와, 깜짝 놀랄, 쇼킹 뉴스, 깜짝 놀랄 말이 나옵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뜰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게 돈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돈을 위해서라면은 뭐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뭐 세리도 하고 세리장까지 된 사람인데, 그렇게도 많은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어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절반 팔아서 나눠주는 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쉬울까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쉬울까요? 누가 쉬워요? 재산이 암만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재산이요, 적은 사람이 쉬울 것 같죠? 근데요, 적은 사람이 더 어려울 것 같죠? 많은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워. 저는 안 많아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절반 해서 나눠줘봐야 그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절반 하면 엄청나죠. 20억이면 10억을 떼서 나눠줘야 돼요. 100억이면 50억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요? 엄청난 돈인데. 더군다나요, 재산이 많으면요, 욕심도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재산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재산이 많아지면요,
욕심도 더 커져요. 더 가지고 싶은 거요. 돈 100억 된 사람이 나 100억 있으니까 나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이제 나 더 이상 안 벌어도 괜찮아. 혹시 그런 사람 주위에서 봤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200억 가지고 싶은 거예요. 500억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00억 벌고 싶은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절반을 팔아서 나눠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거 계명이 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 실망을 했다는 거, 실망을 했다는 거. 무슨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 어렸을 때부터 다 해온 거. 고작 그 계명 그런 얘기 내가 들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아이고 그런 좀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하시니까 실망했다는 거야. 예수님,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나 그런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그런데요 이 청년이 엄청나게 착각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계명을 지키기는 뭘 지켜? 어렸을 때부터 뭘 지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무 몰랐던 거지요. 자기가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뭘 몰랐던 거예요. 너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뭘 지켜 계명을. 이 사람은 이웃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거요.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계명 못 지켰어요.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외로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과거 청산.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 주님으로 왕으로 자기 마음속 보좌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자기는 뭐가 되느냐?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게 진짜 변화요. 이게 진짜 변화요. 말로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변화가 없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지요. 사실은 변화가 안 된 거지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 안 한 거지요. 말로만 영접했지. 오늘날 말로만 영접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는 영접기도 다 했어. 영접했으니까 나 영접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삶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전혀 없어. 그냥 엉망이요. 그냥 신앙생활 엉망이요. 그냥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아무리 말씀 주어도 그 말씀 안 받아들여. 말씀과 상관이 없어. 이러면 뭐예요 이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 이것도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널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영접한 사람들,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고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반응도 없어. 상관이 없어.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거기 가서 막 천국 문 앞에 가서 떼를 쓸 겁니까? 떼를 써? 거기서 막 한바탕 막 땅바닥에서 뒹군다고 뭐 될 것 같아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영접해야죠. 진짜 영접해야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앉아있던 그 보좌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기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인정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터키에 있는 아주 부자 동네인데요.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거기 또 금도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아주 부자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자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거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건데,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얘기죠. 깜짝 놀랄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 속에 안 계신다는 거요. 안 들어가셨다는 거요. 말로만 영접한 거죠. 그들 속에 예수님 안 계시고 안 모신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없는 거요. 달라진 것이 없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하고 확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성 프랜시스가 생각이 납니다. 프랜시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비단 포목 장사, 그 도매집 하는 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진짜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막 문둥병자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놈아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너 아들에서 빼버릴 거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줘.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프랜시스는 나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으니까 재판정에 가가지고 아들을 호적에서 빼버립니다. 호적에서 빼버려.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생을 주님께 바쳐 주님께 헌신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성자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성자라는 말. 기도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요, 프랜시스가.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힘이 나온 거지요. 기도를 한 번 시작했다면 5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 찬송가 책에 나와요. 찬송가 책에 33장 보면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찬송가만 부르면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 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서 이 만들어진 찬송, 이 프랜시스가 만든 찬송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진짜 영접한 사람. 원종수 박사가 미국 갔을 때 Are you Christian? 물어보더래요. Yes. 그러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하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말로는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신 사람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삭개오처럼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같이 진짜 영접한 사람, 구경꾼으로 평생 살다가 불행하게 끝나버리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자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